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하실 거죠?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만 환영해 주시고 이제 다음부터 냉담하면은 A형입니다. 소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 사랑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테힌나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테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소, 간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탄원시라고 번역이 됩니다. 시편에서 제일 많은 시의 장르가 뭘까요? 시편에 되게 다양한 그 시의 장르가 나옵니다. 지혜의 시도 있고, 시편 사실 후반부는 거의 찬양시거든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시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성격의 시는 바로 이 테힌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는 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다윗이 처음부터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여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인보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독일말 번역은 인보케이션이라는 말은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독일말 번역은 히나인 루풍이라고 합니다. 히나인은 독일말로 여기로, 히나인, 여기로, 이 안으로 라는 뜻이고 루풍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여 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호소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좀 봐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저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rescue me 나를 구해 주세요. protect me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말이 먼저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자기 좀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바로 2절에 나오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악한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악인들, 복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매일 모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딱 아는 다윗의 인생에 악인들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응?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내 아들이었던 압살롬조차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믿고 신복처럼 아꼈던 부하가 자기를 배신하는 경험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에 둘러싸인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3절 말씀 보시면 독사의 독과 같고 4절 말씀 보시면 내 발을 걸러 넘어뜨리려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 우리 다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신용준 목사님이 저한테 쓱 옆에서 이따가 성경 봉독할 건데 이거 셀라 읽을까 말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왜 목사끼리도 이걸 왜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떤 분은 읽고 어떤 분은 또 안 읽으셔서 그래요.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시키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읽고 어떤 분들은 안 읽으세요. 이것 때문에 가끔 투닥투닥 하십니다. 그거 왜 읽어? 이런 분도 있고 써 있는데 왜 안 읽어? 이러면서 이제 막 투닥투닥 하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셀라 이거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셀라가 뭔 뜻인지 몰라요.
셀라가 뭔 뜻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신학자들한테, 권위 있는 신학자들한테 셀라가 뭔 뜻이죠? 그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그 성경에 셀라라고 써 있으니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대체로 합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합의하는 내용이 한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시편이 우리는 시로 보지만 사실 찬양이란 말이죠. 노래 그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이게 간주일 것이다로 보는 거예요. 쉼표, 간주일 것이다. 찬양 막 하다가 간주가 나왔다. 아니면은 잠깐 멈춘다, 쉰다. 그럴 때 이제 음악적인 기호로서 이제 셀라가 있는 거죠. 우리도 악보 보시면 뭐 도드르표 있고 뭐 이렇게 음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잖아요. 이때 뭐 쉼표 있으면 한번 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셀라도 이 찬양을 할 때 쉰다 아니면 간주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말씀을 읽다가 이때는 잠시 멈춰서 묵상을 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한다. 잠시 멈춰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면은 그 앞뒤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아멘이죠. 아멘. 말씀 듣다가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 할까요?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셀라가 뭐냐? 첫 번째 쉬는 거고요. 잠시 멈춤, 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 뜻입니까?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더 Amplified Bible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은 우리처럼 셀라라고 그냥 써있지 않고 풀어서 썼어요. 의역을 했어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은 Stop and thinking of that 이렇게 썼습니다. 셀라가 있을 자리에 Stop and thinking of that 뭐죠? 멈춰서 생각해라. 이 말씀에서는 빨리 확 읽지 말고 멈춰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셀라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유명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자가 훨씬 유명해요. 제자가 마틴 하이데거라고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어쨌든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철학을 왜 만들게 됐느냐? 이게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습니다. 요때 활동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 자연과학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X선, 방사능,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양자역학 이런 게 다 그때 개발되고 발견되고 논의가 됐던 이론들이에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근데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 몇 분이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설교가 망치는데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양자역학이니 뭐 상대성 이론이니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이 그때 발견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만한 얘기를 하자면은 자동차가 그때 대중화됩니다. 20세기 초에 포드가 자동화 공장을 만들면서 자동차가 그때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최초로 성공하게 돼요. 비행이.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가 왜 나는지 모르는 거 아세요? 비행기가 왜 날죠? 원리를 잘 설명을 못합니다. 비행기가 왜 나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해보니까 날더라예요. 해보니까 날더라. 그러니까 이때 처음이에요. 20세기 초반에 비행기가 성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술이 확산되면서 막 전파가 확산되고 전화가 보급되고 라디오가 생겨나고 막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인류가 이제 무한히 발전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무한히 잘 살게 되겠구나. 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유토피아를 꿈꾸던 시기가. 근데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이 영민한 철학자가 뭘 발견하는 거냐면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다 보면
그 과학과 기술에 종속되는 걸 더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와 경험들이 그냥 기술에 종속돼 버리는, 그래서 독일 말로 레벤스웰트라고 하는데 나의 삶의 세계가 오히려 기술에 종속돼 버리는 거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어렵죠? 철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스마트폰?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걸로 요즘 은행 거래도 하고요, 뭐 문자도 보내고요,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응? 그래서 뭐 앉아 있을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언제든지 이걸 들고 다닌단 말이죠.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하죠. 우리 삶을 바꿔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내 생활이 스마트폰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카톡,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기도가 끊겨. 말씀 보다가도 막 카톡 오고 웅웅 울리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기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은 내 생활이 없어지고 내 시간이 이런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 뒤에 제 아들도 앉아 있지만 이제 곧 이제 사춘기가 이제 곧 오는, 저 눈빛이 변하고 있어요, 애가. 요즘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슬슬 눈빛이 막 왜 그러세요? 뭐 이런, 하지 마요. 뭐 이런 애가 되고 있는 아들이 제 뒤에 있는데 저는 애들한테 요즘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가만히 설교를 듣질 못해. 가만히 기도를 하질 못해요. 왜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봐야 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고요. 뉴욕 대학교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불안세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불안세대라는 책은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다 통계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내용을 보면 그 책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의 중진국 이상 선진국 그 청소년들이 2010년도 이후부터 정신병이 확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확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자아이들의 자해 시도율이 50%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 사회학자가 추적해 봤더니 정확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정확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고 자기의 비전을 찾고 나의 취미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인스타 보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게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내 인생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보거나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그 모든 시간과 의미와 가치를 이 스마트폰에 다 뺏긴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기술이 생활을 압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영민한 철학자였던 에드문드 후설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기술 지배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의미를 찾는 방법을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에포케라고 가르쳤습니다. 에포케. 에포케는 뭔 말이냐면은 판단 중지란 뜻이에요. 일시정지란 뜻입니다. 일시정지. 그러니까 기술에 막 끌려가지 말고 내 생활을 에포케 해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이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셀라입니다. 셀라.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본 셀라. 이 셀라는 뭐예요? 잠시 멈춤이에요. Stop and thinking of that. 멈춰서 생각해봐라. 멈춰서 묵상해봐라. 이게 셀라예요. 응? 오늘 다윗이 언제 셀라를 외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 말씀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아주 절박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냥 뭐 편안한 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가득한, 눈만 감으면 그냥
막 너무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물론 드림의 교회는 지금 되게 분위기 화목하고 되게 좋은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국내에선 처음 하지만 이제 유럽 그 독일에 있을 때 유학 중에 담임 목회를 잠깐 했었거든요. 이거 10명 정도 남짓되는 성도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요즘 진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너무 설교가 목사님 이렇게 혹시 누가 볼까 무섭네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 핸드폰에 그분이 전화가 오면은 내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그 연예인들이 걸린다는 공황 장애의 제가 맛을 좀 봤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막 전화가 오면은 내가 전화를 받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딱 뜨는데 막 그분은 막 사사건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막 목사님 이거 뭐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막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좀 다른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에 진짜 한처럼 서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간 며느리가 있고 몇 번을 사업을 실패했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이 있고 원수보다 못한 자식이 있고 아무튼 별의별 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하려다 보면 그 악한 생각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그게. 그래서 기도가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떠오르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숨이 턱 막히면서 더 이상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이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며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생각할 때 다윗이 고얀 놈들 이놈들 내가 나중에 왕권을 잡으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것들 내가 어떻게 처단할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셀라. 멈춰라. 이 분노를 멈추고 이 우울을 멈추고 이 절망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복수하고 이 미움을 따라가면은 미움이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분노가 그렇죠? 분노가 화라는 건요 이게 불덩어리 같은 거예요. 작은 불인데 이 작은 불일 때는 방안을 밝히고 이렇게 비추는 에너지가 되지만 이 불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이게 집을 태웁니다. 이 건물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그렇고요, 우울이 그렇고요, 미움이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냅두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라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잠시 멈추고 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Thinking of that.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 악인들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더 큰 관점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셀라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첫 번째 셀라 이후에 그 악인들을 생각할 때 멈췄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뭘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니까 그 악인들이 나에게 했던 짓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치 나의 앞에 올무와 덫을 놓아서 그물을 두어서 함정을 두는 걸려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내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5절에서 또 끝에 셀라 이렇게 나와요. 셀라 이렇게 나오고 6절 말씀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빠르게 읽으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갑자기 막 악인들 막 미워하고 악인들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주께
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7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전쟁 중에도 저를 지키셨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빨리만 읽으면은 오늘 숙제하듯이 나 오늘 성경 이번 올해 이독해야지 막 숙제하듯이 성경 읽으면은 이 말씀의 그 갑자기 바뀌는 태도와 기도와 어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늘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8장을 딱 넘어가면은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중인격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성격이 바뀌나?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는 거예요. 셀라가. 시편 140편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셀라가 있는 거예요. 멈춘 거죠. 멈추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셀라가 안 나타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그 숨도 안 쉬어지게 힘들었던 그 성도가 있잖아요. 한 6개월 걸려요. 6개월. 저도 셀라로 기도할 말도 안 나오고 정말로 주님 주여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한 6개월 지나면은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미움이 아니라 불쌍함으로 바뀌어요. 긍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아유,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물론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해도 내가 이제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한 겁니까? 셀라로 멈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셀라가 나옵니다. 마지막 셀라는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 셀라는 8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8절 이후에. 8절 이후에 셀라 말씀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결국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 엉켜져 있는 실타래 같은 이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든 걸 공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다시 바르게 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셀라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엉킨 실타래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3번의 셀라가 나옵니다. 3번의 셀라가 3절 이후에 나오는 셀라는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우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셀라고, 두 번째 셀라는 뭐예요? 저 미운 사람, 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랑의 셀라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 내가 이 엉클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바꾸실 것이다, 정의롭게 다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셀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셀라의 시간은 언제냐? 우리에게 셀라의 시간은 언제인가? 첫 번째, 기도의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셀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통성 기도할 때는 그냥 뭐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막 찬양 반주에 따라 막 같이 기도하기, 뜨겁게 기도하니까 통성 기도도 되게 좋은 기도인데, 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전화 오잖아요. 옆집에서 막 층간소음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든 기도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묵상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설거지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놨던 것처럼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은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영혼의 찌꺼기들이 쫙 올라와요. 여기 찌꺼기들, 미움이 막 올라오고, 불안이 막 올라오고, 두려움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그 묵상 기도가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올라오는 것들을 따라가. 기도하다가 아유 이놈 새끼 하면서 막 미움으로 막 따라가고,
기도하다가 막 분노로 막 가고, 기도하다가 막 잡념으로 막 이렇게 기도가 하면은 기도 그날 망하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내 영혼의 찌꺼기가 쫙 올라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셀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셀라 뭐죠? 멈춰야 돼. 분노를 따라가면 안 돼요. 미움을 따라가면 안 돼. 멈춰야 돼 일단. 그러면 우리가 셀라 갑자기 우리한테 셀라라는 말이 익숙하지도 않고 갑자기 셀 뭐였지? 뭐 이러면 기도가 또 끊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한테? 주여죠. 주여 아버지. 내가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무슨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답답하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의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고 진액 같은 정수만 남아요. 주님을 히나인 루풍 여기를 부르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이 셀라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눈 감으면 염려와 불안과 막 분노와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100%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기도했는데 또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했는데도 그냥 뭐 그저 그러면은 기도 잘못하신 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상황이 그대로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는 셀라의 순간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바쁘게 뛰어가다가도 그 기도하는 그 잠시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기도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셀라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셀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끔씩 이제 다음 주에 저기 소망교회에서는 또 성경 통독 그 방학마다 성경 통독 하거든요. 그 구약 성경 통독, 신약 성경 통독 하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매년 성경 뭐 1독, 2독씩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성도들이 성경을 적어도 한 3번, 5번 정도는 쭉 통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 체력이죠. 말씀은 우리의 기초 체력이고 영혼의 이제 기본 체력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쭉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한 5독 이상 하신 분들, 5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빨리 읽는 게 그렇게 뭐 노력 대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전신 운동이 좋죠. 운동 전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전신 운동이 좋아요. 그런데 운동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전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분할로 나누죠. 뭐 월요일은 상체, 뭐 이렇게 화요일은 하체 이렇게 분할로 나눠서 운동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전신을 다 털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분할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통독을 쫙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하고 나 100독 했다, 50독 했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셀라의 순간들이 와요. 그 한마디, 그 한 말씀, 그 한 구절에 나를 툭툭 칠 때가 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 앞에 내가 탁 가슴을 때리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 거기서 그냥 셀라하고 거기서 멈춰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이가 내 삶에 재현되고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셀라로 읽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를 저도 다 안 해봤어요. 끝까지 사실 다 안 해봤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랑 저희 장인어른은 필사를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요즘 같은 빠른 시대에 되게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요. 그렇죠? 요즘 뭐 성경 별의별 어플도 많고 막 많은데 집에서 이렇게 뭐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은 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사는 뭡니까? 빨리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빨리 써가지고 뭐 합니까? 필사는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다가 내게 하나님께서 셀라의 마음을 그 순간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태초에 그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쨌든 그 셀라의 순간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필사인 것이죠. 필사도 좋고 통독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바로 셀라의 순간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냥 뭐 내가 하던 일상대로 살다가 이 예배는 어떤 순간이에요? 그 일상을 잠시 멈추는 순간이에요. 잠시 멈추고 뭘 생각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 셀라의 순간들이 결국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 셀라의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 삶에 이렇게 얼기설기 성크러져 있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면은 바쁠 때 안 보였던 게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는 불안했던 마음이 오히려 그 셀라의 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확신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하면서 우리의 이 순간, 셀라의 순간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